아멘. 제가 전에 요한복음 강해를 한 14번인가 했어요. 오늘 그 다음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쓴 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걸 교재로 해서 그렇게 좀 할 날도 오길 바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무조건 가르쳤는데 무조건 가르쳐도 생명들이 안 되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까지 강의를 했어요. 3장 시작인데 3장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요, 하나님 역사가. 오늘 아까 김태환 목사님 거듭남에 관해서 설교했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가 거듭났다 생각해요. 성경은 진단 들어갑니다. 제 책에도 있지만 구원과 거듭난 틀려요. 구원은 죄에 빠진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오면 구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면 구원입니다. 거듭남은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을 물고기로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고기는 물이 사망의 장소예요? 생명의 장소예요? 생명의 장소죠. 예수님은 죄를 질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절대 악한 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지 우리 인간 개선시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존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물고기로 바꿔놓는다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조금 더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고요. 바리새인이고 엄청나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베푸셨잖아요. 이런 걸 니고데모도 본 것이죠.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본다 이거예요. 이제 무서운 얘기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거예요. 왜? 자, 사람이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지라고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지 않아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겠다 망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 자꾸 충격받으셔서 그러나 편하게 들으세요. 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1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이 실제 안 되면 그 요한복음 볼 필요 없어요. 성경 순서대로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안 되는데 요한계시록들을 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푸는 거예요. 잘못 푸는 겁니다.
말씀 가감하는 겁니다. 큰일 날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게 임하니까 어느 장소에 있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볼 수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너희가 거듭나야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 거듭나야 되겠죠? 천국가려면. 그래서 거듭나서 가는 나라가 있고 죄사함만 받고 가는 나라가 다릅니다. 죄사함만 받고 가는 나라는 내 생명으로 죄만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서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뭔가? 당연히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못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자, 니고데모가 학식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래야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상적인 생각을 했는데 지금요 기독교는 뭔 생각을 하느냐? 신앙생활 좀 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거듭났다라고 망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시작이 필요해요. 태어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언젠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born again.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헬라로는 펠렌게네시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시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가는 나라가 있고 인간의 생명으로 죄만 사해서 가는 나라가 있는데 인간의 생명으로 죄만 해결해서 가는 나라가 어디냐? 팔랑게시아, 파라데이소스,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죠? 지구에 있었잖아요. 성경 에덴 동산 지구에 있었잖아요. 죄만 없으면 그걸로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덴 동산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만이 들어가는 것이지 죄만 없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새로운 출생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표현합니다. 어떻게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 예수 그 변화되는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것이 바로 와야 돼. 왜?
예수님도 무엇으로 태어나셨다? 예,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려고 할 때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어졌는데 무엇으로 잉태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자,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늘은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내려오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볼 때는 누구 뱃속에서 태어나?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죠. 그러나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출발한 것이고 우리는 다 땅에서 출발한 겁니다. 첫사람 아담도 땅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존재는 전부 하늘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시간은 앞으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다 끝날 때까지 1년이 걸리는지 2년이 걸리는지 모르는데 이것만 해서도 관통되시면 어느 장에 가서 요한복음 전부 거듭나는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 하신 일. 그래서 척박하게 생각할 일 전혀 없다. 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명 주실 분들은 다 하나님 주시니까. 그 믿고 우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냐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죠. 열매. 예수님은 1000만 년을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죄 못 짓죠. 이게 하늘에서 난 자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도 죄를 져야 안 져요? 죄 짓죠? 베드로도 죄 짓죠? 거듭난 다음에. 자, 그거는 이제 오늘 그게 풀리는지 다음에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답이 있으니까.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대강 추상적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그럼 열매는 뭐냐? 성경에 이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의 동의어 중에 동의어가 굉장히 많아요. 세 사람도 있고 영상도 있고 동의어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근데 요한 1서 3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성경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회장님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고신측 백파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 그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한 걸 제 글로 좀 봤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죄질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망가진 거예요. 내가 거듭났겠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난 거듭났겠지. 죄가 나오는데, 혈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잖아요. 원수를 저절로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금식 끝나고 나서 그 사람 딱 만나고 나면 속에서 또 뭐가 올라와? 예? 불방망이가 올라온다고 하면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께로 났다는 그런 의미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2000년, 4000년 내려왔던 그 생각에 함몰되면 안 된다 이게. 왜? 다음 세계가 다 아니까요. 다음 세계 가도. 내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내 거듭난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장이네 머리 허연 목사가 거기 옛날 그런 얘기 안 하더냐? 이러면 어떡해? 거듭난 자는 죄 질 수 없는 거예요, 실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저는요, 저 외람된 얘기로요, 사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만 무섭고 성경만 무섭지. 성경 나내고 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 무섭고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야, 하나님 쓴 책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정확하게 거듭났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만 그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성령 충만한 뜻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는 존재구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구나. 인간의 생명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곳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면은요, 성경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단 교주들은 잘못 해석해서 지네들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된 자들은 뭐예요? 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세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사람은 다 신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들이 가는 곳인 첫째 하늘, 낙원만 갑니다. 에덴 동산.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신의 세계예요.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장차 내가 받을 영광 생각하니까 지금 받는 고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찌 자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경지로 가느냐 이런 얘기. 저 그런 부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격하며 살아요. 이 땅에서는 힘든 일이 많이 있고 이 땅에는 전부 불공평하고 이 세상 다 불공평한 게 정답입니다. 왜? 마귀가 다스리니까. 저도 이게 몰랐어요. 우연찮게 톨스토이 말고 뭐죠? 돌스토예프스키. 예. 그 사람이 악령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악령. 우연히 봤어요. 이 사람이 그 세계적인 이 작가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뭐 등장인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제 대강 어떤 얘기냐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니까 전부 악령의 장난이다. 여기가 지옥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죠. 돌스토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한 석학들이 정확히 이 지구가 이 전부 지옥이 지옥. 그러니까 아까 이 목사님 강연에 깜짝 놀란 게 아니 음료수도 아무 데서도 못 먹고 애들 과자도 아무거나 못 먹는다고 그 마일이 들어갔다고 하면 집에서는 이제 맨날 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옥이지 이게 꼭 뭐 뿔 달린 존재만 왔다 갔다 하고 지옥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자꾸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거듭난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죽어서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왜? 실제 안 되면 소용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일반 기독교는 다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양심의 화인을 안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구세주는 걸 믿으면 일층천에 나가요. 그러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죠. 간증들. 천국 가니까 자기 집은 초가집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와집이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호 목사님 집은 큰 기와집이고 자기는 초가집이래.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1층천까지밖에 못 간 겁니다. 왜? 천국은 집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도 사람이 지은 집에 안 사시는데 그러죠. 본인들의 체험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환상으로 봤다 하더라도 그저 낙원 정도만 본 거죠. 좋게 표현해서.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자기는 형편없는 성이고 어떤 사람들은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큰 성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대마다 자꾸 바뀌잖아요. 그게 인간의 상상의 이야기거나 이런 얘기 실제는 아니라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어요.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하십니다. 또 6절에 요즘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요즘 성경.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즘 성경 이렇게 나와요. 옛날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영은 누가 낳았다? 성령이 난 겁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사람 속에 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낳기 때문에 영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람의 영은 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음과 몸에만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못 끼쳐요. 그래서 지옥은 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한 귀신이든 마귀든 사람 영속에 절대 못 들어요. 절대 못 들어요. 왜? 성령이 난 거니까, 영은. 이게 거듭난다는 걸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성령이 난 영과 하나님이 난 그리스도 영이 하나 되는 존재가 거듭난 존재. 이제 이거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계시하신 말씀,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육은 내 육같이 생각하고 사는데 영은 누가 났어? 성령이 났으니까 내 거야 아닌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것은 당신의 영을 찾으려고 들으신 거예요. 당신이 났으니까. 성경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근데 요즘 성경은 또 그것도 빼버려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진다는 걸 알아. 물론 안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자, 거듭남. 성경에서는 어떻게 거듭난다고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이거 성경 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거듭 못 나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뿐이지. 둘째 날, 셋째 날 못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는데. 자,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뭐요? 예?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거듭 못 나요. 저는요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감격스러운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사. 아침에 제 삶의 밤이 지나서 새벽에 올 때 제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 말씀이 떠오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돈 없어도 상관없고요. 배고파도 상관없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브의 말씀. 너희가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말씀으로 거듭나. 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이 말씀도 거듭난다는 게 뭐 성경 말씀 보고도 깨닫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방법도 나와요. 거듭나는 방법.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지금 내 요거 가지고 요거 촬영하니까 김평환 목사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좀 크게 읽어주세요. 좀 이따.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예요? 운동력이 있는데 그게 칼의 검.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오는지 착각하지 마라. 내가 뭘 주러 왔다? 검. 영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칼춤 얘기예요. 칼춤 얘기. 성경 전체 칼춤 얘기. 자,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려 할 때 말고 귀를 자르니까 너 칼로 쓰면 칼로 망한다 이러죠. 세상에서 칼로 쓰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전부 말씀의 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아이고 나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전부 초보신앙이에요. 전부 초보신앙. 아, 나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전부 초보신앙이에요. 말씀이 검돼서 돌아다니는 게 보여야 돼. 영적 칼춤이라니까. 그러면 자, 말씀이 내가 전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말씀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말씀은 뭐로만 들어온다? 검으로만 들어옵니다. 명심하십시오. 검으로 들어와요. 검으로. 그래서 오늘 저 처음 오신 전사님, 저 권사님,
이해되시나요? 저 힘 좀 나게.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아니면 반론 제기하세요. 성경 말씀이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남을 위로한다 이러기 전에 내가 거듭난 말씀을 만나려면 말씀이 뭐로 들어야 돼? 검으로 들어야 돼. 이제 검으로 들어온 증거가 뭐냐? 혼과 영과 관절과 그것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나부터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얘 생명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겁니다. 우리 순복음 장로님들 계시는데, 자, 봐요. 영혼이 잘된 같이, 삼중 축복, 오중 축복,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 요한일서 그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다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몰라. 영혼이 다 잘된 줄 알아, 일단.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정말 영혼이 좀 잘된 줄 알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쪽으로 다 가. 영혼이 잘못된 상태인데. 영혼이 잘 되려면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버려야 돼. 나눠줘야 돼.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께서 난 영이 타락한 내 마음과 붙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내 몸과 붙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찔러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안 나오는데 킹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둘로 쪼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성경이 제일 가까워요. 그거 한번 큰소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지를 거기까지 둘로 나눈다고? 영과 마음 혼과 몸 둘로 쪼개는 거예요. 왜? 사람의 영만 성령이 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 되게 하시려고 놓는 겁니다. 자, 저도 이게 신학교에서 이런 거 전혀 못 배웠잖아요. 이게 어느 날 이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 이게 제가 잘못 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부 팩트.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자.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람의 영혼 몸이 붙어있어 타락된 마음과 몸이 영하고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찔러 쪼갠다고 하겠네. 그래서 그 표현을 한 사도 요한이 영혼이 잘된 같이 한 얘기는 말씀이 들어가서 네 영과 혼을 찔러 쪼개라는 얘기거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니까 영혼이 잘 됐겠지.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 동생도 제 조카도 목사가 있고 제 동생도 사모고 집안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자, 얘들한테 내가 가족 모일 때 이거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딴청할까요? 예? 다 딴청해요. 자기네도 목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 어른이 됐으니까 제 얘기를 듣긴 듣는데 설득이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감겨졌으니까 눈을 띄워주게 해야 됩니다. 모르니까. 자, 거듭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는 게 성경 진리인데, 자, 죄들 쳐놓고 거듭났다고 하네. 이거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죄인지 괴수라고 한 거예요. 내가 행하는 선속에 악이 있구나. 나라는 놈이 가짜다. 그러니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을수록 자기가 가짜라고 얘기해. 내가 부족한 것만 자랑해.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해. 바울처럼. 가짜들은 잘된 것만 자랑해. 예수님 제자들 십자가에서 다 순교당하고 엉망진창으로 죽잖아요. 응? 우스갯소리래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12제자를 아주
점을 잘 보는 사람한테 예수님 열두 제자를 줬대요. 생년을.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쭈쭈쭈쭈 하더래. 왜 이렇게 다 비참하게 살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마누라도 그렇고 죽었느냐?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이건 너 더 불쌍하네 그러더래. 십자가로 가는 건 다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김평환 목사 설교처럼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 기회 안 주셔서 그랬는데 한번 기회 주시면 그게 가야 돼요. 네? 물론 각자 다 있는 처지에서 하겠지만은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타락한 내 마음, 내 혼과 내 몸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란 영은 내 몸과 마음에서 잘려야 돼.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말씀이 됐는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날 찔러 쪼개. 예수님은 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들 위로하러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죽이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만 하고 이제 왜냐면 이거 계속 하면은요 의문이 무지하게 생겨요 또. 그래서 이걸 계속 강해 죽이니까 오늘 딱 결론 내는 건 아닌데. 자, 저는 이제 잘 때요. 잘 때 하여간 항상 주님에게 집중하고 잡니다. 집중. 그리고 이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요. 자, 아침에 이제 눈 뜨면은 주님하고 또 그분에게 집중하고 살고 이제 그런 세월이 쭉 있고 또 삶에 기복이 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영적으로 밤이라고 그러죠. 밤이 길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새벽이 오죠. 새벽이 올 때 제 안에 말씀 떠올라요. 그게 그 긴 기간이 한 달일 때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아무 말씀 저한테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한 달쯤 안 했어. 얼마나 기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주님께 아뢰는데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말씀이 없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죠. 평강으로. 현실적인 해결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풀리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생명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욥이 수도 없이 엉키고 설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얻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어떤 게 나오냐.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눈만 뜨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어린애가 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 그런데 진짜 가족이더라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가족이더라고. 땅에 있는 자를 아들 하지 말라. 문자적으로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문자적으로는 내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이 땅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였죠. 사실요. 저 농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그리워요. 제 안에 계시지만 실제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꼭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 수준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다른 모두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제 수준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가페를 물으셨는데 필레오로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물음은 예수님도 그래 필레오로 물으시죠. 제 입장에서는 필레오 정도로밖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가페가 아니로.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오해 없이. 난 성령님의 어머니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성령님 좀 어머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성령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집에 맏아들로 예수님 맏아들이 나와요. 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전부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도 누가 낳았어? 성령이 낳았죠. 그리스도 영이 하나 되죠. 그 동생으로 다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데
죄만 사하면 내 생명으로 가는 곳 아니?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큰 형, 큰 형님, 주님 사랑해요. 그 바울 같은 사람도 큰 형이죠. 베드로도 큰 형이죠. 다 다음 세계 가면 다 형제들인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돼야 돼, 실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왜 그거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가 잘 안 돼요. 어쩔 때는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무관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람 보면 좀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한참 고백하고 만나요. 만나서 나도 사랑합니다 표현을 좀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없어져. 진짜 두려움도 없어져. 자, 요것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두렵게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당당하죠? 당당하게 살면 당연하죠? 비결이 성경에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감성이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한일서 5장이 아니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건 형벌이라. 이게 베드로서에 있네. 차도사님 모르겠어요? 아, 18절 맞아. 이거 역시 누가 찬손 찾은 거예요? 예. 그래. 이거 역시 잘 봐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요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8절.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김수 장로님도 선주바보라고 하는데 저도 선주바보예요. 아니 얼마나 이쁜지 걔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더 편하잖아요. 다 사랑하잖아요, 선주들. 어머니 약한데, 아니 여자 약한데 어머니 강해요. 자식 때문에 강하잖아요. 불구덩이에도 자기 가면 하잖아요. 사랑엔 두려움이 있어 없어? 없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하고 붙을 때 같이 때려 부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니까. 내가 내 자식, 내 손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눈빛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받아주든 못 받아주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죽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사랑의 정점이지.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사랑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내가 내 가족한테 하는 거, 내 손주한테 하는 거,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치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두려운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사랑으로 살았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산 거예요. 사랑만이 세상에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받든 못 받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든지 하지. 내 생명 갖고는 안 돼. 흉내만 내는 거지. 흉내만 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러한 일들로 전 세계를 깨우는 대장년과 여러분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다 내어쫓는다 했는데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찌하든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보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